니고데모하고의 얘기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려면 에돔 지방을 지나야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기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영방송에서 1.5 또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나라 바다 주변 생태계가 달라진 것, 그런 것들이 이제 TV에서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온도가 1.5도 올라간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점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들이 그렇게 되져요. 그러면 좋은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일들이 뭐 그렇게 불평을 해. 우리도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요. 그런 환경을, 그리고 관계, 거기에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거, 국가의 국력, 여러 가지 것들이 예,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잘 데리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데리고 나왔어? 죽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끌고 왔는가? 여러 가지 것들로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수기 21장에서는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립니다. 불뱀에 물리면 고통스럽게 겪다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저는 안 물려봐 갖고 솔직히 몰라요. 그러나 사전에 보니까 화상 입은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겪다가 사람들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모세가 또 그런 어려운 일들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사는 방법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음식을 뭐 잘못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무지하게 어렵게 시간을 보냈어요. 체해가지고 뭐 위로도 쏟고 아래로도 쏟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음식을 제가 먹고 싶다 또 보면은 이야 배고픈데 먹고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면 그 음식은 생각하기도 싫어, 그 음식은 내가 꼴 보기도 싫어, 그 음식 냄새만 맡으면 아우 내가 힘들었는데, 후자 걷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그리요. 예. 꼴도 보기 싫다 말이야, 냄새도 싫다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생긴 사람한테 고통을 당했어, 아픔을 겪었어. 그러면 그거 그 사람 보기 싫어해요. 영화에서도 어린아이를 인질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누군지는 몰라요.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근데 목소리 음성은 알아요. 그런데 자기를 유괴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목소리는 아는 거예요. 광고를 내고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요. 그리고 현상금을 많이 걸었어요. 그러니까 유괴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경찰이요. 그래갖고 이 아이를 마치 구출한 것처럼 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냈어요.
이 아이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줌을 질질 싸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 생각하기 싫고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지금 뱀 때문에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은 그 뱀을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서 그래서 장대에 올리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쉽게 보겠어요? 쉽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앞으로 오실 이야기를 노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정말 저 노뱀을 봐야 산다고 하는 얘기가 가슴에서 내가 구구절절 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 기억 속에는 뱀에 대하면은 쳐다보기도 싫은데 이런 마음 속에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시사하는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야, 이 길은 진짜 죽는 건데 노뱀만 생각하면 아니 뱀만 불뱀만 생각하면 사람이 죽어갖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그걸 겪지 않은 사람들도 어떤 마음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 보면은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뱀만 생각하면 죽음이 생각이 되어지고 뱀만 생각하면 고통이 되어지고 뱀만 생각하면은 수치스러운 이런 것들이 기억나고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장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어쨌든 보기 싫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살 길은 저거밖에 없지. 고통스럽지만 저거밖에 없지. 그러고 노뱀을 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처럼 이미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의 사내들인 의원이에요. 아주 그 당시에는 권력도 지적인 모습도 종교적으로도 상위권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분명히 역사적으로 민수기 21장은 알고 있는 거니까 그 알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다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와 같이 십자가를 져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이처럼 사랑하사가 어떤 내용이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얘기를 우리가 이게 이론으로 알면 안 돼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독생자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란 얘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나를 위해 희생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게요, 가슴에서 느껴지고 가슴에서 경험되어지고 내가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때 그 아픔이 어떨까? 그 고통이 어떨까? 저는 가장 슬픈 영화 생각하면은요, 아주 어렸을 때 TV를 통해 봤던 거 있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박근영 씨 나온 거 그렇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게요, 가슴에 지금도 가물가물하지만 생각이 나요. 참 눈물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만화 영화 중에 가장 지금까지 생각나는 게 뭐냐? 엄마 찾아 산말리. 공감하시죠? 네. 이게 그래도 제 마음속에 그게 이렇게 생각나요. 연극, 교회에서 연극할 때에 울어야 되는데 울음이 나와야지. 그랬더니 교회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슬펐던 걸 기억하래. 그거 하고 울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 경험을 근거로 생각하고 진단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럼 이처럼에 해당하는 게 뭐냐? 앞부분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그러한 수치를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론으로 볼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정말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먼저, 왜? 죄 때문에. 예수님 모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죄인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단어를 보니까 손을 뻗쳐서 대신이, 그때 대신이 뭐예요? 대응서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뭘 가져가요? 문둥병. 그런데 저를 고치시니 할 때 저가 무슨 뜻이에요? 영혼 육으로 다 포함해서. 그러니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의 그런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실제적인 죽음을 예수님이 다 자기가 가져가셨다, 그런 뜻이라고 문법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얘기는 앞부분의 얘기처럼 수치와 저주를 받는 십자가에서 내가 겪는 수치, 내가 겪는 죽음, 내가 겪는 아픔을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얘기예요. 나병 환자 만지는 거는 그 당시 율법으로는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지면 부정하다, 사형 판정 받은 거예요. 왜?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요, 지금 중국에서는 일부일 수도 있겠지만 밖에 첨탑의 십자가들을 다 때려 부셨어요. 우리나라에선 지금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를, 철탑을 다 철거해요. 철거하는데 다 돈 줘요, 정부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바람이 불고 그러면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지, 이런 생각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다 없애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지금 다 없애는 거예요. 회사에서 교회 가면, 그래서 걸리면 네가 모든 책임을 져, 이런 게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는 이때라. 전염병으로 인한 때는 이때라.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에 굳게 서라고 돼 있어요. 굳게 서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굳게 서야 돼요. 육신으로 마음에 굳게 선, 그걸 가지고 육신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서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삶의 가치의 기준,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 여러분 이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만 잘 하셔도 전염되지 않습니다. 손 잘 씻으라고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에게 미스트 분무기 줬잖아요. 내가 좀 그렇다면 뿌리세요. 저도 주기적으로 제차해요, 안에. 또 어떤 때는 내가 조금 마음이 그래, 그럼 갔다 오면 들어가기 전에 차도 뿌리고, 그리고 현관에서 먼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그렇게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신경 쓰면은 안전해요. 지금 음식 먹지 말라고 교회에서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어지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식당 가서도 식사하지 말아야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려워지면 버스, 전철 다 멈춰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존이라는 것 때문에 열어놓잖아요. 생존이라는 것 때문에 열어놓은 거 보고 또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자리에 있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부대끼지 않으면서 바다로, 산으로, 그래야 숨통이 트이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죠.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다른 변이가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환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1.5도가 올라간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공영방송에 다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증상들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날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함이라.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예요? 멸망이란 얘기가 있듯이, 그러니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점점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 믿는 믿음에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이제는 점점 어렵게 하는 현장에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기에 보여준 너희는 가만히 서라고 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알곡과 쭉쟁이가 갈라지는 시대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내가 교회 나왔다고 알곡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점점 어떻게 되느냐, 소규모로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현장으로 점점 지금 몰아가잖아요. 목회자들하고 지금 저희들이 전략과 전술을 짜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아서 이제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제사장이 돼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렇게 현장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저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된 종이라고 들을 수 없어요. 저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가는 곳에 이제는 점점 심각해지면 교회 현장에서 대규모로 모일 수 있는 일들은 점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나하고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들, 내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현장으로 점점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성경을 보고 시대를 보면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장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구절구절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현장들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마음으로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배를 집례하며 이끌어가는 그 현장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봐야지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 가지고, 장로님들도요 공부하는 거 싫어해요. 저도요 목사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은 그냥 그러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은퇴하는 날까지 공부해야 돼요. 누구든 공부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3개월간 자기들 나름대로 외우고 공부하고 이런 이치 있구나, 이런 원리구나 하면서 여러분 월 마지막 주에 저녁 예배 때에 구조도를 그리고 간증을 하고 다 하는 얘기가 할 때는 하는 중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간증하고 나니까, 출애굽기 구조도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 이런 신앙의 고백이 생겼습니다. 이런 간증이 더 생겼습니다.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참여한 여러분들마다 저한테 해준 얘기가 뭐냐? 아유, 우리 장로님이 장로님으로 보여요. 대부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했을 때에 예수님의 권위가 세워졌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상한 모습이 어디서 보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고상한 모습이, 고상한 삶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하게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뒤집어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신약에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지만 예수님이 산 돌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돌이 되는 거예요. 돌이,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 거치는 돌에 맞아봐요. 옥상에서 높은 데서 돌짝 맞아봐요. 죽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깨졌어요. 기후가 깨졌어요. 먹거리가 깨졌어요. 숨 쉬는 게 깨졌어요. 제가 2000년도에 부평감리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교회에서 받은 차가 흰색 베르나예요. 깨끗이 청소하고 나면 30분도 안 돼서 분진가루가 가라앉는 게 손가락으로 하면 마찬가지. 지금은 더 합니다. 지금은 모든 부분이 인천 이 부분에 그게 더 많아요. 황사뿐만이 아니라 환경도 그래요. 점점 더 긍정적인 시그널은 없어요. 서로 그런 일들을 탄소 배출량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 지금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는 화석 연료를 떼는 걸 할 수 없는 걸로 전 세계가 만들어요. 그렇게 줄이려고 해도 개발도상국들 그리고 어려운 나라들은 점점 화석 연료를 안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윤을 내려면은 선진국에서는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좋지 않은 그런, 우리 사람들에게는 유해한 것들은 개발도상국과 어려운 그런 나라들로 다 몰리게 돼 있어요. 이 나라 이 세계 다 보게 되면 긍정의 시그널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미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예수님 믿는 믿음만이, 성경은 그런 환경을 보존하고 그런 환경을 다스려서 우리 후대에게, 그 후대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걸 물려주라고 말씀하는 이런 정신들이 세상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세상에 구원하려고 한다면 에베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에게로, 교회와 나에게로,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와 나에서 세상 모든 만물에게로, 그래서 모든 어그러진 세상의 생명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그 현장이 오늘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의 미생물 것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충만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기업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이 나와 교회에게로, 나와 교회에서 모든 세상 만물의 것까지 미치는 그런 현장을 지금부터 여기에서 살아가는, 살려내는, 사라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